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교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이번에는 맏아들이 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 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풍악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너무 기뻐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맏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열받았습니다. 맏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 밖에서 씩씩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집으로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그러자 맏아들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내게 염소 한 마리 주어 내 벗들과 즐기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 재산을 창객에 바친 이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지금 아버지 하시는 일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이 말을 들은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숨이 꽉 막혔을 겁니다. 그동안은 둘째 아들로 인해 근심하며 지내왔는데 지금은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의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보세요. 오늘 아버지가 왜 이렇게 불쌍해 보입니까? 아들들이 왜 이렇게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행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녀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자식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버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어도 자녀들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라면 그는 분명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은퇴를 앞둔 목사님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평생 작은 교회를 목회하신 분입니다.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도 힘들게 키웠습니다. 목사님은 늘 자녀들에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의 이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황금처럼 값지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맏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불행합니다. 아버지를 불행하게 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집 밖의 탕자라고 하고 맏아들을 집안의 탕자라고 얘기합니다. 집을 떠난 아들만 탕자가 아닙니다. 집안의 탕자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럼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맏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맏아들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평하는 맏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여기서 아버지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또 하나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왜 깨닫지 못해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아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자가 누리는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히 만족합니다. 충만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떠합니까?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거립니다. 돈에 헐떡거리고 출세에 헐떡거리고 명예에 헐떡거리고 욕망에 헐떡거립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헐떡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은 그가 이렇게 편안하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하는 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맏아들의 오해는 아버지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탕진한 아우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고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것만 보아서는 정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맏아들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시시하게 동생을 질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필요하면 아버지에게 달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니 네가 필요하면 너는 달라 할 수 있고 또 그럴 권리가 너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기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구해보지도 않고 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주시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불평합니다. 물론 먹고 입는 기본적인 것은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책임져 줍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본 생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버지가 둘째보다 맏에게 어찌 보면 더 짜게 한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많은 것을 맏에게 넘겨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장차 주실 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둘째는 이제 받을 것이 없지만 맏이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다 자기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필요할 때 주시려고, 그래서 주실 때는 정말 확실한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주께 충성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맏아들은 아버지 심정을 너무 몰랐습니다. 정말 맏아들이 아버지 사람이 되려면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살면서도 서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사이가 멀어지고 벽이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가 매일 동구 밖으로 나가서 길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맏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오기를 저토록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아버지 뭐 때문에, 그 사람 같은 놈을 뭐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져봐야 했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에 붙잡히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보아야 합니다. 그랬다면 맏이도 아버지가 아우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맏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맏아들도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고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라도 불만한 마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